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1절로 14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1절로 14절까지. 그 무렵에 카이사르 아우구스투스가 칙령을 내려 온 세상이 조세 등록을 하게 하였는데, 이 조세 등록은 구레뇨가 시리아의 총독이었을 때 처음 한 것이더라. 모든 사람이 조세 등록을 하러 저마다 자기의 도시로 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과 혈통에 속하였으므로 갈릴리의 나사렛 시에서 나와 유대로 올라가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도시에 이르러 자기의 정혼한 아내 마리아와 함께 조세 등록을 하려 하였는데, 그녀가 아이를 베어 배가 불렀더라. 이처럼 그들이 거기 있을 때 그녀가 해산할 날들이 다 차매 그녀가 자기의 맏아들을 낳아 포대기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그들을 위한 방이 없었기 때문이더라. 바로 그 지역에서 목자들이 들에 거하며 밤에 자기 양떼를 지키더라. 보라, 주의 천사가 그들에게 임하고 주의 영광이 그들 주위를 두루 비추매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더라. 천사가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가져왔노라. 이날 다윗의 도시에 너희를 위해 구원자 곧 그리스도 주께서 태어나셨느니라.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 되리니 곧 너희가 포대기에 쌓여 구유에 누인 아기를 보리라 하매, 갑자기 하늘의 군대의 무리가 그 천사와 함께 하며 하나님을 찬양하여 이르되, 가장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평화와 사람들을 향한 선하신 뜻이로다 하니라. 아멘. 축복의 크리스마스라는 제목으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진리, 아주 가장 아름답고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친히 알려주신 그 말씀대로 가장 기쁜 큰 기쁨의 좋은 소식, 복음 그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말씀을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거룩한 종들을 통해 기록하게 하시고 오늘날까지 보존시키셨고, 또 우리가 이 보존된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함께 읽고 또 이 말씀을 깨달으면서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며 감사하는, 또 우리 예수님의 성탄을 진심으로 찬양하고 축복하고 축하하고 기뻐하는 그러한 거룩한 주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의 1절부터 보시면 그 무렵에, 이제 그 무렵에라고 하는 건 그 전장에 전에 기록된 이 1장의 말씀에 이어져서 이 예수님보다 앞서서 미리 이 하나님의 보내신 유일한 구원자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길을, 그 복음의 길을 준비하도록 하나님께서 예언으로서도 주셨고 준비시키신 예수님의 사촌이면서도 시간적으로는 6개월, 예수님보다 6개월 앞서서 이 출생한 침례자 요한, 세례 요한에 대한 그 말씀을 해주시고, 그 무렵에,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태어나고 6개월 후에 바로 예수님께서 태어나시는, 정확한 날짜는 알지 못합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고요. 그러나 이제 여러 이 성경과 여러 말씀들을, 문서들을 통해서 추측할 수는 있지만, 그 무렵에 카이사르 아우구스투스가 이제 지배하고 있었죠.
로마가 지배하고 있었고 이 이스라엘 백성은 로마의 지배하에 있었고 이 칙령을 내렸습니다. 칙령이 온 세상이 조세 등록을 하도록 하는 것이었어요. 이 조세 등록은 구레뇨가 시리아의 총독이었을 때 처음 한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세상 법을 또한 우리가 따라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백성이지만 죄가 아니라면,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것이 아니라면 세상 법에도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로마서 13장 1절에도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조세 등록을 하러 저마다 자기 도시로 갔습니다. 그리고 이 또한 이 요셉, 처녀 마리아의 이 정혼한 약혼자였고 이제 결혼을 약속했던 이 남편 요셉, 다윗의 집과 혈통에 속했던 요셉이고요. 이 요셉도 그래서 갈릴리의 나사렛시에서 나와서 지금 임신한 자기의 약혼자, 배우자 이 처녀 마리아를 데리고, 물론 이제 마리아는 예수님을 이미 임신한, 성령님으로 임신한 상태였죠. 그래서 유대로 올라가서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다윗의 도시에 이르렀습니다. 왜 베들레헴으로 가도록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카이사르 아우구스투스라는 이 불신 세상 정치인을 통해서 명령을 내리게 하셨을까요? 그 말씀은 바로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성취시키는, 모든 약속을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의 예언과 약속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미가서 5장 2절에 그러나 너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내가 유다의 수천 가운데서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에서 치리자가 될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아오리라. 그의 나아감은 옛적부터 있었으며 영원부터 있었느니라. 이 이스라엘의 치리자가 될 분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실 것을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것을 약속하셨고 미리 구약시대부터 예언하게 하셨고, 그 예언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일이 성취되는, 그런데 이 존재가 어떠하신 분이라고요? 그의 나아감은 옛적부터 영원전부터 있었다. 영원부터 있었다. 영원부터 있었으니까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통치자로 태어나신다는 거예요. 이사야 7장 14절에도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한 표적을 너에게 주시리라. 보라, 처녀 누구죠? 마리아죠. 처녀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의 임마누엘. 하나님을 임신한 처녀 마리아. 5절에 자기의 정혼한 아내 마리아와 함께 조세 등록을 하려 하였는데 그녀가 아이를 베어 배가 불렀더라. 이처럼 그들이 거기 있을 때, 어디에요? 베들레헴에 있을 때에 그녀가 해산할 날들이 다 참해, 이제 해산할 기간이 됐습니다. 10개월 정도의 그 해산할 날들이 다 참해 그녀가 자기의, 여기서도 맏아들을 낳아, 맏아들이라고 일부러 하나님이 기록하게 하셨죠. 왜 그랬을까요? 마리아는 예수님만 낳지 않았죠. 예수님이 맏아들로, firstborn, 가장 첫 번째 아들로 유일하게, 특별하게 마리아가 성령님으로 임신해서 맏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출산하고, 그리고 이제 예수님의 형제들이 나오잖아요. 성경에도 기록돼서 나옵니다. 유다, 요새, 형제들 이름 나오고, 형제들이 나오죠. 야고보. 이 맏아들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특별하신 존재, 성령님으로 임신되신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맏아들을 낳았는데 포대기로 싸서 그 아기를 구유에 뉘었다고 했습니다. 구유에 뉘었으니. 왜 구유에 뉘었을까요? 이는 여관에 그들을 위한 방이 없었기 때문이더라. 지금 조세 등록을 하러 모든 사람들이 갑자기 이제 명령이 와서 법으로서 사람들이 전부 다
조세 등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베들레헴도 막 붐빈 거예요. 이 여행객들로 법을 지키기 위해서. 그런데 여관에 오늘날로 말하면 묵을 수 있는 그러한 여관이든 모텔이든 호텔이든 묵을 수 있는 방이 없었습니다. 지금 누가 태어나셨는데요?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이신 유일하시고 참되신 하나님이시고 구세주가 이 세상에 태어나셨는데 방이 없어서 어디에 태어나셨다고요? 말구유에 태어나셨습니다. 포대기로 쌓여진 아기 예수님께서 바로 그 지역에서 목자들이 들에 거하며 밤에 자기 양떼를 지키더라. 보라, 주의 천사가 그들에게 임하고 주의 영광이 그들 주위를 두루 비추매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더라. 이렇게 복되고 놀라운 소식을 하나님께서 목자들에게 가장 먼저 소식을 전해주신 이유도 있습니다. 상징적인 의미가 있고 영적인 의미가 있어요.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참 목자가 되신다고 하는 사실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그리고 예수님은 이처럼 참으로 이 세상의 기준, 이 세상의 어떤 그 눈높이, 이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가치, 이런 걸로 따지고 보면은 우리 예수님이 어떠한 사람이에요? 이사야 53장 1절에서 2절 말씀처럼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주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가 예수님께서 그분 앞에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연한 초목같이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같이 자랄 터이니 그에게는 모양도 없고 우아함도 없으며 우리가 그를 볼 때 그를 흠모할 만한 아름다움이 없도다. 아주 흠모할 만한 것이 없는 지극히 평범하고, 아니 오히려 지극히 평범 정도도 아니고 말구유에 태어나시고, 이건 너무나 정반대 아닌가요? 대통령의 아들이 태어나도 얼마나 최고급의 호텔에서 최고급의 가장 비싼 병원에서 최고의 서비스를 받으면서 수많은 간호사와 수많은 훌륭하다고 하는 의사들이 온갖 정성과 시간과 모든 땀을 흘려가면서 얼마나 그렇게 극진히 해도 모자를 판일 텐데,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해 주시고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면서 독생자 하나님의 유일한 아들, 그리고 하나님이신 유일한 구원자라고 하셨죠. 분명히 오늘 말씀에도 구원자이신 그 예수님이 태어나셨는데 말구유에 누이시고, 그리고 목자들에게 가장 먼저 이 기쁜 소식이 전해지고, 이렇게 우리 예수님은 온유하고 겸손하시고 순수하시고 대접받으려고 이 세상에 오신 게 아니에요. 그러면서 천사들이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면서 영광이 그 깜깜한 밤에 비치니까요, 밤이 아니라 대낮보다 더 밝은, 어둠에서 빛을 한번 쫙 비춰보시면 아시겠지만 얼마나 빛이 더 밝게 빛나면서 아주 또렷하게 모든 것이 집중돼서 그곳을 바라볼 수 있게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태양보다도 더 밝은 빛으로 이 어두움 깜깜한 밤에, 이게 또 어떤 의미가 있겠어요? 이 어둡고 깜깜한 죄악이 넘치는 세상에 정말 하나님이 안 오시면은 그 어떠한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있는 방법도 없고, 하나님이 안 계셨다면 이 세상은 그냥 깜깜한 죄로 가득 찬 정말 희망도 소망도 없는 어둠의 그러한 세상일 텐데, 우리 하나님이 직접 오셔서 빛으로 오셔서 어둠을 물리치시고 죄악을 이기시려고 예수님이 오신 겁니다. 그리고 이 목자들에게 뭐라고 해줬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모든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가져왔노라. 큰 기쁨의 좋은 소식, 복음, 이 세상에서 우리가 들을 수 있는 최고의 좋은 소식, 그것이 바로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있는 구원자가 왔다는 거잖아요. 그 소식을 가져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아라. 오히려 기뻐해라. 이날 다윗의 도시에 너희를 위해 구원자 곧 그리스도 주께서
태어나셨느니라. 아멘. 태어나셨다고 했어요. 너무나 최고로 복된 가장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해준 겁니다. 그러면서 표적을 줬어요. 이것이 너에게 표적이 되리니 곧 너희가 포대기에 쌓여 구유에 누인 아기를 보리라. 표적입니다. 말씀 이미 드린 것처럼 이 세상 어디 예수님 왜 포대기에 쌓여져서 아기가 구유에 태어났다는 그런 소식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표적입니다. 표적을 주셨어요. 그 아기를 볼 것이다. 이 표적을 주고 사인을 주고 정말 이 말씀을 믿고 목자들이 찾아갔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찾아가기 직전에는 13절에 보면 갑자기 하늘의 군대 무리가 그 소식을 전해주는 천사와 함께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이르되 가장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예수님이 태어나신 게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땅에서는 평화와 정말 참된 평화가 왔습니다. 이제 그 전까지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평화가 없었어요. 참된 평화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참된 평화가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태어나셔서 사람들을 향한 선하신 뜻이로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태어나신 게 우리 사람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라는 거예요. 기뻐하셔서 보내셨다는 거예요. 기뻐하셔서 선하신 뜻대로 예수님이 태어나셨다는 겁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얼마나 감사해요. 이사야 9장 6절에 이는 한 아이가 우리에게 태어났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그의 어깨에는 정권이 놓이고 그의 이름은 놀라우시니 조언자 강하신 하나님 영존하는 아버지 평화의 통치자라 할 것이기 때문이라. 이 가장 높고 위대하시고 가장 뛰어나시고 모든 우리의 찬송과 영광과 존귀를 영원 무궁히 받으셔야 하는 이분이 바로 이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이 세상에. 얼마나 감사한지요. 얼마나 기쁜지. 그래서 이 크리스마스는 축복의 크리스마스고, 그래서 이 크리스마스라는 거는 1년에 사람들끼리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행사가 아니고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러한 크리스마스인 겁니다. 매년 우리 예수님이 오신 것을 기억하면서 예수님이 태어나신 이 배경을 말씀을 통해 깊이 생각하면서 깨달으면서 말씀을 이제 마무리하면서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시지 않았다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예수님이 안 오셨다면 이 세상에 예수님이 안 계시는 세상에서 과연 우리에게 구원, 소망, 희망, 열망, 열정, 꿈, 비전, 상급, 또한 우리에게 영생, 천국, 부활이 있었을까요? 이러한 것들이 있었을까요? 우리에게요? 예수님이 안 오셨다면 없었습니다. 없습니다. 우린 그저 죄 가운데 살다가 죄로 인해서 죽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옥에 가서 영원한 형벌을 받아 마땅했던 우리였고 하나님의 원수였고 죄인들이었는데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겁니다. 이 세상에 우리를 위해 오셨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친히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시면서 감사하시고 기쁨 충만히 우리 주님을 위해 살아가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 우리 예수님 사랑합니다. 우리 성령님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영원히 떠나지 아니하시고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삼위일체 하나님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참으로 기쁘고 즐겁고 참으로 우리의 모든 찬송을 주님께 목 놓아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만을 위해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이 안 오셨다면, 이 세상에 안 태어나셨다면 우리는
구원도 없고 소망도 없고 우리에게는 그 어떠한 열정과 열망도 꿈과 비전도 없이 영생도 없이 천국도 부활도 없이 그저 안타깝게 이 세상에서 힘들게 우리 죄로 인해 살다가 죄로 인해 죽고 또 지옥 형벌을 영원히 받아 마땅할 그러한 불쌍하고 비천하고 참으로 암울한 우울한 어둠 속에서 죄 속에서 마귀의 지배 속에서 있어야만 했던 우리의 그러한 존재였는데 우리 예수님 희생당해 죽으실 정도로 사람으로서 이 세상에 하나님이 태어나실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해 주신 이 세상에 와주신 태어나신 예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만을 바라며 의지하며 기뻐하며 감사하며 주님만을 위해서 온 마음을 다해서 온 정성과 힘을 다하고 생명까지 다해서 주님 위에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